동영상은 성경 한 걸음 더의 예수님의 시험 부분과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경 한 걸음 더에서는 설교 형태로 말한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성경 해석을 위주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전반부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 처음에는 시험하는 자라는, 그 다음에는 마귀라는 용어로 나오는 이 단어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 또는 비방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헤아 디아볼로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쁜 놈이라는 의미는 같지만 우리나라 언어적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마가 꼈다 이렇게 말할 때처럼 어떤 좋은 일을 방해하는 자다, 그런 개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경험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하는 어떤 영적 존재, 그 존재를 이와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한 가지로 부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마귀라는 단어, 그리고 시험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탄, 이것이 다 이제 한 존재를 여러 명칭으로,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한 단어이고,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이름을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들은 그 정체를 정확히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그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바알세불, 원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크고 붉은 용, 옛뱀이라고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학에도 이 마귀에 대한 좀 이론이 있는데, 보통 사탄을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에게 어떻게 반역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키신 일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추론을 할 수는 있지만 다 알지를 못하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아마 그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때 그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그와 대적하여 맞서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와의 대결이 불가피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기 40일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모세도 40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듯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은 강화가 되고 그의 육은 거의 정지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기간을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식기도는 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사람의 기쁨 중에 하나인 먹는 것을 중지해서 자신이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큰 죄인이 무엇을 먹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죄악으로 인해서 온 결과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여 난 아들이 아플 때 했던 금식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금식 기도는 아닙니다. 그는 애통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경청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했던 것입니다. 금욕을 해야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활동을 거의 중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40일의 기간이 거의 끝났을 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는 출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지 이를 인위적으로 증명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사람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처럼 이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증명은 시비가 붙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증명하라는 시비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끝부분에서 성령이 임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말씀으로 다 끝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도전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며 답변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사람이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떡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적인, 정신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필요로 하는 그 정신적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오는 자긍심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죽이는 자책감 또는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켜야 그의 뜻대로 행해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시험 상황에서 비록 심히 허기를 느끼는 상황이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물질과 사람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고 물질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테스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초기 상태에서는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기 6장에서 그러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드온은 양털 뭉치를 가지고 증거를 보여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당에 있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이번에는 반대로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명령대로 그의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사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사에서 있었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사건, 그리고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예비하셨다라는 것들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마치 그들을 잘못 인도한 것처럼 모세에게 대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내어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을 제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받은 시험에서는 그 상황이 마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만 여기서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한다라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인위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라고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높은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길을 가다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는 것과 우리가 시험해 볼 목적으로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일하도록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 한 걸음 더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이 세상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충성을 한다면
그러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는 말은 신하가 절대 군주 앞에 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절대 충성을 한다면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권과 그에 따른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과 사탄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긴다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절한다라는 것들은 사탄의 방법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방법이 이 세상을 쉽게 사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라질 영광은 없고 영원한 우리의 영혼은 잃어버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방법의 기본적인 모든 형태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적용해야 될지를 성령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 우리가 잘 깨달아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감화가 없는 제멋대로의 성경 해석, 성경에 없는 것이나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 이 두 가지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힘든 길입니다. 이 세상을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탄의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으로 성경 한 걸음 더와 성경 가이드 두 번으로 이중적으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 설명을 참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때 굉장히 혼란된 이 시점에 우리가 성경과 성령, 성경만도 아니고 성령만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는 하에서 보는 성경 어느 부분인지는 성령이 지시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이 시대 사단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